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애 받고 갑시다. 예, 할렐루야. 예, 전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방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정읍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2년 해서 이제 47년 성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음 주에 제가 마지막 설교하고 떠나면서 오늘 어떤 설교할까 매우 오랫동안 11월 달 설교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저에게 여러분들이 사임을 요구하면서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 내용이 목사님 변함없이 큰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의 글을 저는 그럴 때 받으면서 매우 감명 깊고 내가 이런 목사가 되기를 힘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고민이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오래오래 살으라고. 그 기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참 그 고생 다 하면서 세운 자식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이제 바울이 갈 수가 없는 이러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혀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바울이 가서 아무리 자기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은 자기가 가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큰빛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누렸던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저보고만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기도의 자세를 15절에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모습을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 엎드려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바울도 오늘 15절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초청해서 옥에 갇히기 전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무더기 속에 순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도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기도하는 척하기 위해서 쇼처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릎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꿇으면 좋죠. 저는 그제죠. 제 친구, 절친한 친구 둘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참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나이 드시니까 무릎을 못 꿇겠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 참 우리는 그러면 억지로 무릎을 꿇으라는 거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높은 상대방을 높일 때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죄가 있을 때 너 무릎 꿇어 그럽니다. 죄를 네가 스스로 깨닫고 네가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목세계에서도 두목에게 복종한다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무엇인가 원할 때 무릎을 꿇고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이러한 무릎을 꿇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가진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집니다. 성찬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찬식을 가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그 크신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찬식 후에 우리 큰빛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그 성찬식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 생명의 역사로 능력의 역사로 변화되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할 기도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16절에 보니까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속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겉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은 속사람이고 육체는 겉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겉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헬스도 오고 웰빙 식사도 오고 다이어트, 건강식품, 약도 먹고
얼마나 겉사람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 가고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할수록 속사람의 강건한 것은 무관심해집니다. 겉사람만 포장하고 겉사람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겉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속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 속사람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되고 속사람이 잘 되면은 모든 일을 이깁니다. 그리고 건강한 세계를 만듭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잘 입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옷을 잘 입는, 다음 주에 사진 찍을 때 옷을 예쁘게 입고 오세요. 제가 길이길이 볼 텐데 옷 미흡게 입고 온 사람은 없도록. 옷 잘 입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옷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병든 몸 가지고 옷 아무리 입어놔도, 차라리 옷을 잘 못 입었어도 건강한 것이 낫죠. 이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몸이 좋아도 마음이 썩고 부패하고 이렇게 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이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빛교회가 속사람이 강건한 큰빛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까? 내가 속사람 강건해져야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강건해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을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데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러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찾아와서 죄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세상은, 마귀의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속사람이 썩어버리고 병들어버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미움과 저주와 탄식으로 속사람이 완전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영광의 풍성함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를 물리치시고 사탄의 모든 죄악 저주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 풍성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나온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영접받으러 가는 것은 어떤 절차입니까? 그냥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영접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깨끗하게 아름답게 산 줄 알았는데 내 속에는 교만도 있고 미움도 있고 탄식도 있고 불신앙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하나님, 이 미움, 저주, 탄식, 염려로 꽉 차 있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십시오. 먼저 시인하게 돼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러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피 있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러한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영접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모든 어두움은 물러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은 이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첫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없어서, 겉사람이 강건해가지고 뻔내고 자랑하고 남들 무시하고 내가 더 잘났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 안에 계시면서 뿌리가 깊이 박힌 이러한 큰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뿌리를 내리는 큰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신앙의 뿌리를 안 내리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곱 마귀가 찾아오게 됩니다. 비어있고 일곱 마귀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모신 자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뿌리가 건강한, 뿌리를 깊이 내리는 큰빛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옛날 다른 훌륭한 교회들 보면은 아버지가 믿음 생활하고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믿음 생활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 후손들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는 다 서울로 가야 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렇게 떠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내가 믿고 나로서 끝나지 말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한 사람이 일어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뿌리를 내려야지 나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뿌리를 깊이, 이 예수님을 모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뿌리를 내리되 어디에 내려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리고 하나님께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배에 그냥 예배가 흔들려서 뿌리가 약하면은 아무리 입이 무성하고 잘 큰 것 같아도 바람 불고 비바람 몰아치면은 다 쓰러집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이러한 나무들은 약하고 힘든 것 같아도 어떤 가뭄도 이기고, 또 뿌리를 저 냇가에, 시냇가에 깊이 내린 곳은 물줄기에 내린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내 신앙이, 여러분들 신앙이 예배에, 모든 예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은혜의 성령 충만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그리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십시다. 교인들끼리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뿌리가 막 얽혀있고 있으면은 서로 붙잡아줘 가지고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의 교제가 깊이 있게, 성도의 예수님 안에서 의식적인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 안에서 교제하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린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 나가고 아파트에 나가고 누구 친구들을 만나는 곳마다 예수님의 뿌리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뿌리를 내리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로 대칭이 되라, 뿌리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땅까지로, 예루살렘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뿌리를 내리라 말씀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하나님 큰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첫째, 첫째, 벌써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 정말. 첫째는 무엇이 강건하더라고 했어요? 속사람 강건하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벌써 모르면 큰일 났네요. 첫째는 속사람 강건하고, 두 번째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첫째는 뭐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가난뱅이가 아니라, 사랑 거지가 아니라 사랑이 부자가 되라 이거요. 아멘. 사랑이 부자가 돼야지. 교회가 사랑의 부자가 돼야지. 사랑의 부자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오늘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8절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등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얼마나 귀중한 최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체험되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865년에 추운 어떠한 겨울에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라는 곳에서 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길을 가는데, 자기 집으로 가는데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어찌나 눈보라가 센지. 여러분들 눈보라가 쓸 때는 앞도 안 보입니다. 온 우주가 그냥 어두움이 임하는 것 같죠. 그런 막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가 넘어가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눈보라가 너무나 치니까 앞에도 잘 안 보이고 눈보라로 다 덮여가지고 어디가 길인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매다가 그 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품 안에 있는 어린아기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이 어린아이를 꼭 안고 가다가 그 다음날 거기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 다음날 행인이 보니까 그 여인은 알몸이 되었습니다.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이에게 감싸주고 아이를 안고 자기는 거기서 얼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입양되어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이 사랑을 알고,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안 내가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날 새롭게 살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영국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영생이 그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는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19절에 보니까 그 사랑에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때 나에게 넓이는 얼만큼 있고, 내 길이는, 사랑의 길이는 얼마큼 있고, 사랑의 높이는 얼만큼이고, 사랑의 깊이는 얼만큼인가를 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에다 비춰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넓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넓이로 이 땅에 가장 덥다, 이것입니다. 가장 덥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나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죄인이라도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못 배운 자, 병자, 가난한 자, 후진국도 선진국도,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차별이 없이 사랑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엄마의 사랑도 덥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넓은 사랑보다 차별이 있습니다. 끼리끼리입니다. 잘난 사람에게만 사랑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내 중심입니다. 조금만 안 맞으면은 그 사람과 사랑이 있다가 담을 싸버립니다. 너는 이제 그만 사랑해.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나 간에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이 큰빛교회에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길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길이라는 거, 우리는 사랑 조금 하다가 내가 이번만까지만 사랑하고 이번까지도 안 하면 너 사랑 끊어버린다,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은 사랑하다가 내일은 변질돼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이 길이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의 세계는 하나님 세계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지었을 때도 버리지 않냐고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한번 택한 자는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사랑에도, 우리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해서 이러한 끝까지 사랑하는,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큰빛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랑에는 높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높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저 낮은 수렁 속에 빠진 자를 하나님은 저 하나님의 아들, 그 높은 곳에 영광스러운 세계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끝이 없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싣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남들을 높이는 곳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남들을 깎아내립니다.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든 남들을 막 깎아내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남들을 낮은 자도 서로 높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이라고, 이러한 사랑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높은, 예수님께서 높은 보좌에 계신데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지, 우리가 죄악으로 멸망받고 지옥 갈 우리들, 이러한 속에서 우리를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까지도 가시며 그 깊은 곳까지도, 최고 낮은 그러한 곳까지도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제 한 목사님은, 그런 두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은 또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아픔을 주신다는 거, 참 그것도 감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갑작스럽게 그냥 죽었다고,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이 금방 죽었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뭔 어떤 난리 문제가 터져가지고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이 금방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그렇게 순식간에 죽어서 편하게 죽는 것도 같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아파서 죽는 것이 좋은 것 같다, 그런 말로 아파서 오랫동안 좀 어느 정도 병으로 고생 조금 하다가 죽는 것도 복이다, 그런 말로요. 그래서 참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도 있고 천국 갈 믿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예, 그 어려운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누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놓고 가고 그냥 요양원에 갖다 가둬놓고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몰라요. 어떤 사람도,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도 딸이 어디 좀 좋은 데 좀 놀러 가자고 하더니 요양원 또 집어넣으니까 이 어떤 년 하면서 막 나가서 죽인다고 막 그런 말을 하고. 근데 야, 그게 세상이구나. 여러분, 그런 게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간다고 할 때 조심하세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절망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입니다. 그것까지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사랑을 가지고 좌절에 빠지고 지쳐있고 외롭고 고달픈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금빛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성찬식을 대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모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성찬식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죄송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십니까? 성찬식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떠나버리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같고 아무리 화스러운 것 같아도 예수님 안 계시는 이러한 껍데기 교회, 쭉정이 교회, 불 꺼진 교회, 여러분들 쓸모없는 교회, 세상화되어진 교회, 겉으로는 교회인데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이런 곳이 되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성찬식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금빛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앞에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20절에 보면은 내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게 넘치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을 가지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이 기도가 우리 큰빛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교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교회, 믿음의 뿌리, 교제의 뿌리, 전도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큰빛교회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